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하나님 나라의 복음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오늘은 다루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주의 기도는 따로 다루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1절부터 시작해서 8절,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더 나은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나왔던 5장을 잘 생각해 보면 5장은 6개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사랑에 대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그 더 나은 의와 더불어서 그의 표면적인 생활인 경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경건은 유대인들의 3대 경건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경건 행위인 거죠. 종교적인 행위. 첫째가 구제이고, 두 번째가 기도이고, 세 번째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제, 기도, 금식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 기도,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건 그게 아니라 이건 이미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더 나은 경건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경건으로서 그 구제, 기도,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좀 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죠. 우리는 구제를 하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금식을 하라고 그러는데 여긴 하라는 전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데 근데 잘하고 있는 것이 방법이 잘못돼서 안 하니만 못한 조금은 잘못된 행위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 잘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더 나은 경건에 대해서는 기본 구조가 유대인들이 관행처럼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지적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행동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더 나은 경건의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해요. 이 구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구제가 어떤지 그리고 관행은 어땠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제는 종교적인 자발적인 행위이며 의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구제의 대상으로 나누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5장에 나왔던 사랑의 행위는 누구에게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제의 대상이든 사랑의 행위든 간에 뭘 하냐면 뭐 돈을 빌려준다거나 그 당시에는 손님을 받는 것,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접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와 같이 어떤 삶의 근거가 아무도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장례를 협조해 주는 것, 장례에 위로를 해준다거나 장례를 지원해 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구제에 속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선행위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항상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제는 상을 받는 행위죠. 그래서 적극 장려한 거죠. 그리고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라고 유대인들은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째닥하고 다른 하나는 미슈파트예요. 근데 미슈파트는 이제 판단에서의 정의라면 째닥하는 도와줌의 정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들은 구제라는 단어와 혼용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정의와 구제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 그리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 구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되게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남이 보이려고 일부러 구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렇게 돈을 헌금하면 그걸 공경하게 발표했대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상석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게 구제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면서 자기가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구제를 종교적인 행위를 위장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로 바꿔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세번역은 위선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칭찬을 받으려고 자선을 한다. 종교적인 칭송 혹은 명예를 얻으려고 자선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위선자들을 개역개정에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겉모습을 꾸미는 거죠. 왜 이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했냐면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은 배우나 가면을 쓰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꾸미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꾸미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면에서 외식한다고 얘기했던 거죠. 밖에 나서 밥 먹는 거 아니고 겉으로만 겉모양으로만 하고 속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적 의미로 배우 혹은 가면을 쓰는, 옛날에 헬라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헬라적인 의미에서 나쁘지 않지만 성경상의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되게 나쁜 의미를 써요. 그래서 거칠애를 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이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거는 겉모습을 치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거짓으로 꾸미다 라는 말이죠. 즉 구제가 마음에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해서 거짓으로 꾸민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구제를 하려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그쵸, 이렇게 도와주는 걸 모르게 하라는 말이긴 한데, 이 속에는 성전의 비밀의 방이라는 개념을 알면 조금 더 용이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비밀의 방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비밀의 방이 뭐 깊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비밀의 방은 어떤 거냐면 구제하는 사람이 돈을 그 방에 갖다 놔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와서 그 방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 방을 만든 것은 구제하는 사람이 자만심을 갖고, 자기는 정말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자만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또 구제받는 사람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 이미 성전 안에 비밀의 방, 그러니까 은밀한 방이 아니라 누가 헌금을 하고 누가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비를 내고 하는 것을 모르게 하고, 얼마를 냈는지도 모르게 하고, 그리고 가져가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게 하고 얼마를 가져갔는지 모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외면하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공경하는 돈을 내면 나팔을 불고, 이거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나팔을 불고 혹은 공경하는 발표하고 상석에 앉히는 그런 행위들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에겐 자만심을 경계하게 하고 구제받는 사람에겐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구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구제하면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상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구제한 만큼 채워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약간 경감시키죠. 그리고 그 상을 누구한테 받냐면 하나님한테 받는 거죠. 즉 자선은, 여기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경험과 연결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물질적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상을 받는 것에서 넘어가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직접적 관계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더 큰 부분이죠. 하나님의 채워주심. 이런 생각에서 우리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난에 대한 해법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가난한 임금님도 구제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옛날에 헤비타트라는 곳에 가봤더니 헤비타트를 만든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이 변호사이면서 유통회사를 했대요.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트도 몰고 뭐 230만 평인가 되는 그 대지에 큰 주택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 그 부인이 자기는 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인종차별 없이 모여서 농장을 하는 농장을 우연하게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 주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풀러가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과 연합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집을 지어주는 사업을 하면서 헤비타트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이 기구는 그냥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을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수익 저당으로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내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짓는 거죠. 무이자, 장기 무이자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500시간인가 이렇게 노동을 해서 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으면서 사람들의 가난의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풀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돈 호세 마리아 아레스테아멘디 아리에타라는 신부가 계세요. 이름 되게 어렵죠. 이분은 스페인의 승미고 몬드라곤이라는 곳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이 신부가 자기를 보니까 지역사회가 어려운데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청년들을 가르쳐서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갖고 처음엔 스토브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요. 그것이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되게 큰 규모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몬드라곤이 현대자동차만큼의 자산 규모를 가진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요. 즉 가난의 문제, 바스카라는 지역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얼 쇼리스라는 사람은 클레멘트 코스라는 미국의 인문학 과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인문학적 지식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인 코스를 만들고 대학 과정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본 베이스를 깔아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헨리 조지아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토지세를 도입해야 된다. 세금을 보니까 토지의 세금을 제대로 매긴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조세 정의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토지는 그 사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경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가난의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취지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되는 나라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방글라데시의 이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분은 자기가 대학 교수인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그랬더니 그 돈을 빌려줬더니 노정상을 하신 거죠. 자기는 그 돈을 그 사람이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줬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갚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작은 돈으로 이 사람들의 생계를 만들어가는 적은 돈의 대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해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로버트 오원은 노츠테일 협동조합이라는 거 만들죠. 영국에 이제 산업혁명이 막 되면서 막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해 가요. 저임금인데 문제는 식료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장인데 직원들에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뭘 하게 하냐면 식료품을 사오게 하고 그 수익을 재분배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양질의 식료품을 가져오고 조금은 더 싸게 팔고 뭐 이러면서 직원들의 그 삶이 좀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조금씩 더 좋은 회사 환경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협동조합의 시작에 항상 나오는 사람이 노츠테일의 협동조합을 만든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의 문제를 단순히 돈을 주는 것 혹은
뭐 빌려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보고 뭔가를 채워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도와주는 것을 숨겨라, 은밀하게 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사람의 자만심을 경계하고 구제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처받지 않게 하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비밀의 방은 대단히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선 정말 좋은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더 나은 경건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막 드러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어땠었냐면 규칙적으로 기도했대요. 해 뜰 무렵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해질녘에 기도한 거죠.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만 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조금 자신을 뽐내는 기도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막 뽐내면서 자기의 자랑을 하는 듯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종교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이스라엘 아직도 종교가 중요하지만 종교 행위가 그 사람의 품위를 드러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품위를 막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이런 말에서 또 한번 오늘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품위를 인정받고 있나? 근데 그 품위를 인정받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 있는데 헬라적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헬라는 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이 많으니까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은 신들에게. 그리고 많은 신들에게 기도는 제사와 같이 연결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는 유대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적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적인 관습에서는 약간 뽐내려고, 헬라적인 관습에는 많은 신들에게 막 기도하는 모습들이 유대 사회에 조금 많이 팽배했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인데 자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독대로 만나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잘 드러낸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 하시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나는 남자라서,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세리는 은밀하게 자신은 죄인이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골방에서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골방에서 기도라는 것은 그냥 골방에 혼자 처박혀서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라, 또 뭐 수도원에 가면 골방 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독대를 얘기해요. 그리고 절대 그런 독대도 있지만 공중기도, 뭐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해라 라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 그래요. 즉 하나님과의 독대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독대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대푸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방 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을 막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한 300여 신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신이 도와줄지 모르니까 그 이름을 다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이름을 다 부르는 건 어느 신이 확실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의 분량이 많으면 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면에서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쪽으로는 종교가 혼탁해진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밀하게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되게 싼 기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조금 너무 욕심꾸러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솔직히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필요를 얘기해서 그 필요가 잘못됐으면 고쳐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 혹은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알고 있으니까 인도해 주실 것, 같이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나은 경건의 세 번째, 금식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금식을. 그래서 특정 절기에 금식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필히 월요일, 목요일은 금식했대요. 심지어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금식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사정상. 근데 대리를 금식해주는 일들도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식할 때는 타다 남은 재를 뿌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좋은 거야 라는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시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금식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줘 라는 식의 어떤 외형적인 것들에 대한 강조가 일어난 거죠.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금식이란 건 언제 하는 거냐면, 범해진 죄악에 대한 회개와 슬픔을 상징할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잘 나온 게 레위기 16장에 나온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유대의 관행이 점점 잘못되면서 뭐라고 바뀌냐면, 종교적 과시욕구로 금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되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뽐내는 거죠. 가끔 우리도 이런 것들이 가끔 있죠. 뭐 40일 금식했다느니, 뭐 20일 금식했다느니. 금식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죠, 하나님과의 독대. 근데 그 금식이 자랑할 것은 절대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이 만남을 통해서 즐거워야 될 일인데, 그것을 자랑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세요. 즉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신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금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 금식은 옛사람을 부정하고, 하나님, 제가 옛날에 이런 잘못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즐거움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일이 두 가지로 보여지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 하나는 금식한다는 걸 펼치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옛사람을 부정하고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그렇잖아요. 잘 꾸미고 나가고 싶고, 또 정말 오랜만에 뵈는 어르신을 뵐 때는 잘 꾸미고 나가고 싶잖아요. 그런 것 같이 잘 꾸미고 나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금식기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금식기도하러 가끔 가보면 남루하시죠. 무슨 사생결단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운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치장하고 꾸미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약간 과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꾸며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회개는 오직 금식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하나님과 나의 문제니까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금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은 시간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밥을 못 먹으면 엄청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밥을 먹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각, 그리고 정말 밥을 먹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는 나약함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금식인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금식을 사생결단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 게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정말 죽을 거야. 이런 거 협박이죠. 네. 협박이 가끔 하나님께 해야 되겠지만,
하는 기도도 있겠죠. 모세가 했던 것 같이. 그렇지만 금식이 협박 용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의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꾸밈, 그리고 슬픔과 회개에 대한 하나님과 만나서의 해결점을 갖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리고 또 금식을 통해서는 뭘 하냐면, 절기 때 금식할 때, 특히 사순절 같은 기간에 금식할 때 우리는 선조의 잘못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추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금식이어야 한다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금식을 제대로 할 때 올바른 삶의 자리, 올바른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개가 경건한 삶에 대한 유대의 대표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 금식은 그래도 종교적으로 경건한 생활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경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경건에는 구제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다 경건한 일이라는 거죠. 우린 경건하다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과 유대의 전통은 경건에는 기도와 금식뿐만 아니라 구제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주의 기도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